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수도사를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학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 정문수 교수님이 참 그야말로 괄목상대, 할 정도로 이렇게 저를 크게 키우시고, 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드신 모습에 대해서 찬탄을 보냅니다. 이제 역사 유적들이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건 이제 불교 쪽으로, 특히 이제 이 원효대사의 오도 체험관을 이곳으로 유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아마 상당히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많이 할 텐데, 불교 쪽에 보면 이렇게 교육 체험실 같은 곳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수행을 갔을 때 끝나고 박물관을 돌고 할 때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수행 과정을 밀랍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감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 부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 들어가면 안내가 나오죠. 또 이렇게 벽에 설명도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 체험장들이 많은 걸 보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좀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실에 와서 보니까, 몇 차례 와서 봤습니다만은 점점 더 그전에 비해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원효대사의 거점이 많지 않은데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원효 아카데미, 동서인문 고전 강좌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찬탄을 드립니다. 불교 조계종도 있고 많은 종단이 있습니다만은 원효 대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양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저께 국회 정각법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원효 대사, 또 조선시대 그 매월당으로 알려진 설잠대사 아시죠? 또 대한시대 우리 만해 선사, 이 세 분이 사실은 문제적 인물로 되어 있어요, 불교 쪽에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1차적으로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독신을 표방하니까, 예,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또 설잠대사는 5세 5살에 아주 그 세종에게 불려가서 세종 앞에서 빼어난 시를 바쳐서 신동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세조의 이제 찬탈 때문에 자기가 보던 책을 다 태워버리고 절망하다가 이제 생육신으로 남아서 죽은 사육신들을 이제 대신 제사도 지내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17세에 결혼을 하고 과거에 낙방하고 18세에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송강사 쪽 밑에 내려가서 수행을 들어 하다가 47세쯤에 할아버지 죽음을 맞이해서 나와서 제사를 지낸 뒤에 집안의 권유로 또 한 번 결혼을 했는데 1년 이후에 부인이 돌아가요. 또다시 이제 절로 돌아가서 59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자이자 유자이고 도교에도 상당히 밝았고요. 한의까지, 한의학, 또 시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이런 인물인데, 그리고 또 대한시대 우리가 만해 선사, 또 역시 동학도에 있다가 결혼도 하고 출가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출가해서 오대산, 일본 만주까지 가서 죽을 총탄에 맞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불교 유신론, 또 교단 정비, 여러 책들, 시집들 내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년에 또 시무장에 머물면서 주변의 권유로 또 결혼을 한번 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조계종단에서는 경허 이전에 이제 원효, 그 다음에 설잠 대사는 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유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가장 긴 기간을 불자로 살았고, 만해 선사까지를 바라보면서 존경을 할 수 있는데 모범을 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와 만공선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허선사가 이제 뭐 막행막식, 뭐 음주식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단에 많은 폐해를 끼쳤다는 것이 당대 사람들, 유자들, 선사들의 평가인데, 그래서 만년에 이제 제자 만공선사가 스승의 전기를 기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남선사를 찾아가서 행장을 요청했지만 하남선사가 내 문장이 짧으니까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겠다 해서 대선사의 출연과 높은 평가 이후에 선사의 법화, 법의 교화는 배울지언정 그의 행의 교화, 행리는 배워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공선사는 상당히 좀 불편해해서 그 책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만해선사를 찾아가서 서문을 쓰게 하고 경허선사의 약보, 행장을 쓰게 하니까 보는 것마다 그리고 문장이 아주 빼어난 모습으로 높이 평가한 그것이 바로 1943년에 선화곤에서 나온 경허집입니다. 그리고 하남선사가 쓴 선사 경화사 행장은 결국 거기에 못 실리고 만년에 하남선사 문집인 하남 일발록에 실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경허선사의 두 제자, 뭐 많은 제자가 있지만 만공선사와 하남선사 입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허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원효, 설잠, 또 만해선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대개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되게 이황 선생은 우리가 알매 문제와 삶의 문제, 철학의 본질은 사실은 알매 문제와 삶의 문제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을 넘어 발끝까지 가서 온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는 길이죠, 사실. 우리가 안다는 거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는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암과 삶의 거리를 무화시킨 존재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성인의 삶이죠. 그렇지 않고는 적어도 암과 삶의 거리를 무화시키기 어렵거든요.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무화시킨 존재는 붓다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암과 삶이라는 것을 일치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동그라미 안에 반은 알미고 반은 삶이라면 중간에 검을 긋고 암과 삶의 영역을 나누어서 암과 삶을 나란히 실천해 가자고 해서 지행 병진서를 제시합니다. 나란히 병자. 반면에 명나라 때 양명, 왕양명 같은 사람은 이제 양지를 얘기하고 칠양지를 얘기하면서 그 암과 삶의 동그라미 안에 암과 삶의 영역에서 라인을 지워서 암과 삶을 일치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과 삶의 일치를 하는 게 양명입니다. 물론 양명은 유자이지만 불교 선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양명 심학을 체계화시켰지만 주자의 이제 리학과 달리, 그래서 결국은 만공의 입장과 하남의 입장이 다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불교의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남선사가 암과 삶의 분리를 통해서 나란히 가는 병진을 통해서 스승 경허선사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또 우리 불교 현실에서 본다면 경허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암과 삶의 병진의 입장에서 가게 되면 우리가 원효, 설잠, 만해도 다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내포를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넉넉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수행자들이 지계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철저히 계를 지킴으로써 그 힘으로 원효, 설잠, 만해를 끼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존경은 할 수 있지만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원효, 설잠, 만해를 끼안을 그 자신감, 그 당당함이 확보될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오히려 당당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포용하고 통섭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자꾸 원효, 설잠, 경어 같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뺄셈의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셈으로 가고 이렇게 확장으로 가는 방법은 결국 계속 암과 삶을 일치시하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경어를 살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문제적 인물 세 사람도 살릴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암과 삶의 방식을 철저히 나란히 인정하면서 서로를 살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가게 되면 원효, 설잠, 경어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효 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원효를 얘기하면서 이제 붓다를 같이 얘기했던 것은 불교 출발은 역시 뭐 붓다, 고타마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도 역시 깨침 혹은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불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던 거고,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글로부터 출발하면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중도 연기라는 깨침의 내용과 원효, 분황사의 원효, 분황 원효의 일심 또는 일각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어떻게 접점과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던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무려 1100년 정도 간극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금년에 BC 그 불기로 역산해도 기원전 624년에서 544년까지 살았다고 보면, 그리고 원효 대사가 617년에서 686년 살았다가 보면 거의 1000년 이상 간극이 있죠. 이 사이에 불교는 근본 불교, 아비달마 불교, 대성 불교 중에 반야경을 기반한 중간 사유, 중간적 사유, 육아행에 입각한 이제 유식적 사유도 있고요. 또 동아시아로 들어가면 또 천퇴, 화엄, 정토, 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이런 사유들이 다 확보되는 시대, 그러니까 7세기 원효 대사 시대는 불교 사상 전 분야가 다 망라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붓다 열반 이후 100여, 1000여 년 가까이에 불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상적인 흐름은 다 나온 시대, 원효 대사 7세기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원효 대사는 역시 뭡니까? 그 철학자니까 시대 정신이 있고 또 문제의식이 살아있는 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보다 많은 중생이 보다 많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고민했고, 그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가 고민했던 부분과 닿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반복적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이제 시타르타의 출가 이유잖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고 그 길을 열었죠.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역시 고타마 붓다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흔히 세 가지 얘기할 때 뭡니까? 되게 흔히 자본주의 시대 얘기하는 권력이잖아요. 권력. 세상을 지배하는 힘 세 가지. 권력. 두 번째는 아마 재력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재력은 운이 좋아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상속 가능하잖아요. 남한의 삼성, 현대가 상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타르타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아들이었고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어떤 식민지와 같은 나라죠. 당시 16개국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 외교권, 국방권이 다 빼앗긴 그런 나라, 카필라국, 코살라국에 다 빼앗긴 그런 나라에서 새로운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시타르타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희망을 줬던 이 시타르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상속이 가능한 권력, 또 왕이 그 당시 가질 수 있는 재력까지를 다 상속이 가능한 그런 권리를 마다하고 The Great Renunciation이라고 서양 철학자 야스퍼스가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버림, 위대한 포기, 그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서 붓다로 탈바꿈해가지고 결국 그 힘으로 인류의 새로운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는 윤회 사이클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붓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힘, 매직 파워, 매력을 얻은 인물이죠. 아마 인류사에서 가장 매력적 존재를 저는 붓다라 생각합니다. 가장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붓다라는 일반 명사, 눈을 뜬 진리를 깨친 이 각자이자 견자인 이런 붓다라는 이름을 독점한 전유한 인물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붓다죠. 너무나 완벽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도 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불교의 자비와 지혜하면 자비라는 것은 사실 중도의 다른 표현이고 지혜라는 것은 연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도와 연기, 상위 개념 역시 중도 안에 연기가 담기죠. 자비가 지혜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붓다고요. 고타마 붓다고. 그 중도 연기라는 과정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발견됐는가를 오늘 프린터에도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원효대사를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처음이제니까 원효와 맞물려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을 첫 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초기 경전들을 특히 한역 아함경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창기는 봤지만 동아시아 대성불교권에서는 주로 여러분들 절에 댁에 가면 처음부터 뭐 천수경, 반야심경 또는 뭐 금강경 또 경우에 따라 뭐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을 보니까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좋은 현상이죠. 이제 동남아로 전해진 니카야라고 하는 5 니카야, 초기 붓다의 가르침을 이제 길이가 긴 디가 니카야, 장무 니카야, 중간 경우가 이제 마지마 니카야,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중심의 쌍유타 니카야, 그 다음에 진리예수 법수 중심의 앙구따라 니카야,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내용, 담마바다, 법구경치 이렇게 된 코다카 니카야, 소부 니카야 이렇게 5부로 나온 경전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전재성 교수와 강묵 스님 또 그 비구니 스님 누구죠? 같이 번역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거의 전체가 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역에 입각해 번역한 한글 대장경 말고도 니카야라고 하는 동남아로 전해졌던 초기 경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역 자바함경, 한역 아함경만 하더라도 빠르게는 4세기 말 5세기 중엽 후기까지 번역된 것이고 한역된 것을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 전해졌던 이제 팔리어 계통의 원래 부처님이 이제 산스크리트 정통 산스크리트 혼성 산스크리트 또 뭐 마가더 언어의 천재처럼 자유자재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시에 마가다어와 같은 속어 이 파라크리티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팔리어이고요. 팔리어로 기술된 것이 바로 니카야입니다. 동남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번역이 되고 요새 시인들도 많이 읽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니카야를 읽는데 불경 읽기 모임을 열어서 약칭 불일모 이렇게 해서 쌍유타 니카야, 앙구따라 니카야를 쭉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니카야는 지금 오리지널 그 팔리어 텍스트는 한 5세기, 6세기에서 한 10세기 정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역이 더 오래됐습니다. 현재로 보면요. 그러니까 한역을 자꾸 옛날 거고 팔리어가 더 오래된 것처럼 또는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뭡니까? 이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도 한역 경전만이 아니라 팔리어에서 번역된 경전도 같이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그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얀마로 가서 출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태국 등등해서 동남아의 그 사티에 입각한 위파사나 사마타, 아나파나사티 같은 수행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행의 대중화된 측면이 있어. 아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수행을 좋아하고 본질을 좋아하는 민족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는 또 철저한 퇴계처럼 이원론까지 가서 그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뭐 도가 도교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최치원 이래. 근데 불교만 하더라도 우리 가나선 뭐 예를 들어서 목조선, 연불선, 지금 뭐 천태 지관선도 있고요. 아나파나사티부터 사마타 위파사나 절수행까지 나란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수행을 좋아해요. 또 그만큼 본질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원리 아닙니까? 원리? 그죠? 원리가 뭐냐? 그래서 근본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마 한류의 DN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류의 그 유전인자가 결국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불교가 다 있고요. 더 들어가면 우리의 고유신앙인 천신신앙, 산신신앙, 무속신앙과 다 있습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 땅의 젤로 봉우신 산을 숭배하는 산신,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서 내려왔던 샤먼들, 무속, 이런 고유신앙, 토속신앙을 다시 껴안은 주체가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신, 산신, 무속이라는 고유신앙을 원류를 풍류라는 큰 가슴을 매개로 해서 껴안은 불교가 본류가 되었고, 본류가 된 불교가 도가 도교, 유교, 기독교까지 흘려준 것이 바로 그 기독교 지류로 흘려준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본류가 바로 불교였고, 지류가 지금 유가, 도가, 기독교까지 흘러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을 연구했던 국학, 한국학, 여러 외국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결국 한류의 DNA 핵심에는 유교가 아니라 불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불교가 바로 고유신앙을 끼안았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 자리와 이제 원효대사의 사상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성, 한국 불교, 한국 사상, 한국 철학 할 때 그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인물이 역시 원효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백제 해균대사 같은 분은 이제 요소백제, 지금 강소성 정도, 난징 이쪽 무대로 활동을 했고, 고구려 성랑대사는 요동에 있다가 역시 강소성, 난징 쪽으로 내려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의미에서 붓다가 있고 제2의 붓다를 인도의 용수라면 중국은 천태를 얘기한다면 고구려는 성랑대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백제는 해균대사 같은 인물인데 이 두 분들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동이족이 세웠던 어느 나라의 무대였던 지금 뭡니까? 요령부터 이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이쪽 지역 지금 우리가 다 잃어버려서 거기가 우리 무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인데 결국 반도라고 하는 특징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안에 살면서 또 대륙의 불교까지를 다 끼안았던 인물이 결국은 성랑 해균도 있지만 역시 신라의 원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사상 안에는 불교의 고유한 것이 담기면서도 역시 이 땅에 고유한 것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밝혀야 될 것이고 한국 사상의 고유성을 얘기할 때 바로 원효를 제일 첫 자리에 놓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산신 무속신앙의 그 천진 삼재 사상과 바로 불교가 만나는 지점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시다르타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은 붓다는 중도를 깨친 각자이고 연기를 발견한 견자입니다. 자, 중도라는 진리를 깨친 각자이고 연기라는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법칙을 깨달은 견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지고, 이단집, 이중멸, 이정멸, 이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삼전 12행상으로 설명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적 고통이 있죠. 자, 고통이 뭡니까? 우리가 괴롭다는 게 뭘까요? 되게 불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서프링, 듀카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현실에 대한 불만족하고 내 존재에 대한 불안정입니다. 그러니까 unstable, unsatisfaction이라는 이 불안족과 불안전과 불만족이라는 것이 고통의 근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유 그렇게 합니다. 마치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바퀴가 끼어졌을 때 삐그덕거리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거나 압정이 지키면 못 걷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고통을 합니다. 경에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고통은 바로 현실에 대한 불안정과 불만족이죠. 아침에 우리가 문고리 잡고 나왔지만 저녁에 다시 돌아가서 문고리를 잡을 확률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확정성 시대 아닌가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이기도 하죠. 또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그 다음 늘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계속 확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고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 뭡니까?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거와 나의 것이 있다는 아와 아소라는 이것부터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내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입고 있고 잠시 가지고 있고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곧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롭다. 자, 시다르타가 생로병사를 경험을 못해가지고 원래 무지했죠. 자, 세계 4대, 3대 성인들의 특징도 뭡니까? 무지의 자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뭡니까? 그 시랍 신전 기둥에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할 때 무지의 자각을 강조하고, 공자도 자로 제자에게 유야 너는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아느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지의 자각을 얘기하잖아요. 자, 시다르타도 뭡니까? 생로병사를 몰랐어요. 왕자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받은 존재인데 이 아이가 아시타 선인의 정언에 따라 출가하려고 하면 카필라 백성들의 메시아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 염색들이고 막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어느 날 장미꽃 피는 그 동산에 앉아가지고 쟁기로 농부가 가는 그 쟁기날에 벌레가 잘려서 있는 모습, 새가 날아서 벌레를 쪼아먹는 모습, 더 큰 새가 또 그 새를 겨냥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 변화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결국 그 고뇌하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 정반왕이 사문유관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을 나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동문에 가서는 늙은 사람을, 남문에 가서는 병든 사람을, 서문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북문에 가서는 다 버리고 출가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결국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 생로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의 사는 세간의 성업국가의 내문의 상징. 결국 북문으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불교의 출발이거든요. 생사는 윤회의 다른 이름이니까 제망매가에 나오는 것처럼 삼사라, 생사라는 게 결국은 윤회의 다른 이름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로병사라는 근본적 고통이 있고 사랑하지만 헤어지지 않는 애벌이고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원정 구부듣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 것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파도에 어쩌란 말이다. 아무도 눈길 안 주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과 사람 상황과 상황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만 또 헤어져야 되는 고통. 내가 가진 물건과 헤어지고 사람과 헤어지고 친척과 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두가 내가 살아있다는 게 고통이라는 오음성고. 이 고통의 내용들이잖아요. 이 고통, 뭐 또 하나 버전도 있지요. 생로병사, 우비내고 숨대고치, 걱정, 근심, 정적 스트레스, 물질적, 육체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범주에 안 되는 고통의 덩어리가 또 있죠. 이런 범주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고라는 거죠. 고통.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 이 3전에 보면 3전 12행상에 이게 순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에 이지고, 이단집, 이정멸, 이수도란 말이 마지막 2페이지 상단부터 1페이지 끝에 있는데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이미 완전히 바르게 이해했다. 이지고제. 자, 여기서 앞에는 뭡니까? 이제 시전, 권전, 상전, 정전인데요. 첫 페이지 그게 나오죠? 자, 첫 페이지 잘 보세요, 먼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이지고, 이단집, 이정멸, 이수도의 정상을 깨치고
이것을 사성제로 조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설하여 보이고 가르쳐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삼전 12행이 이루어졌다. 부다는 사성제를 삼전 12행함으로 인해 여실지견이,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지혜견에 그것이 청정해져서 인간, 천상, 범천, 마군의 세계와 사문 바라문 가운데서 내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칭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이 교설로서 제시하고 권장하여 정덕하게 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시상전, 권상전, 정상전인데요. 이 말을 줄이면 이제 결국은 여기 말하는 시전, 권전, 정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단계 4가지 사성제 중에 자,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시상전의 4번째 밑으로 거꾸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 권상전, 권전입니다. 자, 거꾸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바르게 잘 이해되어야 한다. 이 일어남의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바르게 잘 버려져야 된다.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는 마땅히 닦아야 한다. 이게 바로 권상전, 권전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상전, 이전입니다. 거꾸로 2페이지 장단에 밑에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이미 완전하고 바르게 이해했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과 성스러운 진리는 이미 버려졌다. 1페이지 밑에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미 완전히 실현되었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미 철저하게 닦았다. 자, 사성제 잘 아실 겁니다. 4가지 성스러운 길을, 진리. 결국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자, 괴로움 그 자체는 사실 왜 느낍니까? 재행무사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 몸이, 내 소유물이, 내 관계가, 모든 것들이. 이게 바로 재행무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괴롭다는 것을 바로 당지, 마땅히 자각하라는 거예요. 당지, 마땅히 알라. 두 번째가 뭡니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 괴로움이 왜 생겼는가, 어디서 생겼는가, 어디서 집계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이건 뭡니까? 괴로움의 끊음인데 이거는 결국 진단입니다. 진단. 그러니까 자각 다음에 2단계가 진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치유 상태. 이상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각이고 두 번째가 진단이고 세 번째가 치유고 네 번째가 처방입니다. 이 4가지가 사성제예요. 이게 붓다의 가장 근본적 가르침이고 이 사성제의 내용이 8중도, 8정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2연기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성제 같은 진리에 대한 무지인 무명으로부터 행이 생기고 명색, 육처, 촉수, 애치, 유생, 노사라는 고통의 발생 과정에 대한 게 있죠. 또 노사에서 거꾸로 가서 무명을 끊어가지고 명의 상태, 깨달음 상태로 가는 역관이 있습니다. 고통의 소멸 과정. 이게 너무나 이제 불교에서 유전의 연기, 환멸 연기에서 고통의 생성 과정, 소멸 과정을 잘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12연기는 한 인간의 일생을 말하거든요. 자, 무명과 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3세 양주인가에 따르면 미래의 나의 어머니가 피임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생명 탄생의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부부의 성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임시주의가 맞아야 됩니다. 자, 미래의 나의 부모가 될 커플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피임도 하지 않고. 이전생의 나의 삶의 성적표 가지고 내가 향기 코드, 심향, 간달박, 음악신, 건달이죠. 향기 코드를 찾아서 A커플, B커플, D. A는 재벌, 준재벌,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한 사람 집안에 들어가면서 내 향기 코드를 찾아서 C커플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으로. 그래서 무명행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피임도 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미래 나의 부모가 있단 말이죠. 이 전생에 나의 업식 자유의지가 엿보고 있다가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향기 코드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유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니라 불교는 뭡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부모도 나와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향기 코드를 준 책임은 있겠지. 같은 향기를 품었으니까. 그래 들어가서 결국 식, 명세, 육처, 촉수, 애치, 유 존재하는 욕망에서 생이 모체 분리해서 생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두 가지 원인인 무명행이고 식, 명색, 육처, 촉까지가 현재 5 결과고 애치, 유가 현재 3가지 원인이고 생노사가 미래 이 2가지 원인이거든요. 뭐 이 불교하는 사람 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3세 양주인과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가 2번 겹치니까 3세 중에 현재가 2번 겹치는 양주인과설이에요. 이게 한 인간의 일생입니다. 내 사이클. 그러니까 무명에서 노사까지 과정이 바로 12연기의 순간이고 노사에서 무명을 끝나서 벗어나는 게 12연기의 역관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재생무상에서 고성재가 생기고 순간에서 집성재가 생깁니다. 고통의 발생이죠. 그런데 고통의 치유인 이상이 뭡니까? 역관에서 노사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역관이거든요. 이게 바로 고집멸성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성재, 8가지 바른 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정진, 바른 선정, 바른 삼매, 집중 이렇게 8가지 실천을 통해서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게 바로 불교의 기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3법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연기가 주어라면 사성제는 술부입니다. 자, 무명이, 행이, 식이, 노사가 여기서 식으로. 그래서 노사가 죽음, 고통이라면 첫 번째 보세요, 시상에. 차시 고지할 때 뭡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면 이것이 무명의 괴로움의 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로 적용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를 사성제라는 술부에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2번째 페이지 보세요. 초전에서 이것이 고제이다. 이것은 집제이다. 이것은 멸제이다. 이것은 도제이다고 하는 것은 사제 이치를 그대로 여실하게 알리고 지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상전, 지시상전, 시상전, 시전입니다. 2번째, 제2전에서 고제는 고성제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집성제는 마땅히 단절해야 할 것이요. 멸성제는 마땅히 정덕해야 할 것이요. 도성제는 마땅히 닦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장, 다시 말하면 권상전이라는 겁니다. 자, 3번째는 고제를 이미 알았다. 집제는 이미 단절을 되었다. 멸제는 이미 정덕하였다. 도제는 이미 닦아졌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된다. 마땅히 끊어야 된다. 응단, 응지, 응단. 마땅히 닦아야 된다. 응수의 권장에 의해서 사성제 이치를 완전히 정덕해야 된다는 정상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시타르타 붓다는 각 성제에 대한 3가지 양상을 살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완전하고 청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천인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견이 생겨났다. 그 밝히고 있죠. 여기서 지견이라는 게 바로 지혜로운 안목은 내 마음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타르타가 깨닫는 과정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잠깐 보세요. 같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불완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감추고 숙고를 감추어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자, 불교 우주관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습니다. 욕망에 붙들리는 세계가 욕계가 6세계가 있죠. 물질에 붙들리는 세계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뭡니까? 정신에 붙들린 세계가 또 4개가 있죠. 물질에 붙들린 세계가 18개가 있고 정신에 붙들린 세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8천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색계 제2천에서 머무는데 광명천에서 두 번째는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자, 욕계, 색계 할 때 색계 두 번째 선정입니다. 시타르타는 다시 희열이 사라진 뒤 색임을, 이게 색임이 사티입니다. 색임을 어웨어니스, 마인드풀리스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평정하게 지내고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색임 있는 행복한 삶이라 부르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정하고 색임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 이게 바로 그 네 번째 저겁니다. 네 번째 선정입니다. 자, 네 번째 선정까지가 바로 시타르타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개입니다. 그런 뒤에 시타르타는 2페이지입니다. 밑에 두 번째 단락.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마음을 전생의 기억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했다. 그리하여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며 밤의 초야에 도달한 첫 번째 알매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순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어 그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 이게 이제 천안이죠. 무삼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무삼들에 관해 분명히 알아 밤의 중야에 도달한 두 번째 알매에 도달했다. 이 깨닫는 완전히 순간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다시 시타르타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3페이지 처음입니다. 청정한 삶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아 밤의 후야에 도달한 세 번째 알을 통해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겨났다고 설하고 있다. 밤의 후야에 도달한 세 번째 알매 부분을 한역 경전은 이렇게 옮기고 있다. 이게 이제 깨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 했고 범행은 이미 확고히 있었고 할 일은 이미 다해 마쳐 스스로 윤회의 몸을 받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불경에서 반복되는 이 관용구인데요. 시타르타 자신이 어떻게 붓다로 탈바꿈했는지 또렷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생사가 반복되는 윤회적 삶은 이미 다 했고 마땅히 지켜야 될 청정한 계행은 이미 확고히 있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이미 다 해마쳐 스스로 윤회의 몸을 믿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몸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불사의 몸, 아무렇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시타르타가 붓다 석가모니로 탈바꿈하는 순간을 지금 묘사한 대목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의 순간, 이 깨달음의 과정과 원효대사가 밝힌 대성지실론, 소에서 밝힌 깨달음의 촘촘한 내용과 어떻게 닿아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해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00년 정도 간격이다 보니까 붓다 당시의 깨달음의 과정은 굉장히 단일해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소박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불교 사상사, 불교 철학은 엄청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 유식 철학부터 마음의 철학부터 뭐 반야중간, 뭐 천태, 화엄, 선, 정토까지 이런 사상이 다 나오는 부분을 원효대사는 총망라해서 자신의 체험, 오도 체험관에 들어가 보셨죠? 바로 대성기신론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심멸적 종종법멸이라. 자,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현상이 사라진다는 구절을 놀랍게 패러디했습니다. 우리 주지스님 거기 하나 고쳐야 될 구절이 있던데요.
자,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은 대성기실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도 순간은 그것을 놀랍게 원효대사가 패러디해요. 심생고로 연고고 심생고로 종종법생하고 신멸고로 간분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로 바꾸셔야 돼요. 고고. 기실론의 구절을 패러디하는 거거든요. 자, 마음이 생겨남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다음에 나오죠.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우리 욕망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정신에 붙들리는 윤회 세계, 삼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만법 유식. 내 눈앞에 펼쳐진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오직 내 인식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 무법인데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호용별굴이요. 어디 가서 따로 구하겠는가. 아, 불입당.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하고 바람을 메고 서라벌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 앞에 나온 구절. 전지우수고 위토감이 차안인데 이렇게 있죠. 자, 전날 밤,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그 구절이 우리 그 프린터에 1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자, 원효법사는 단식하여 말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전지우수고 위토감이 차안인데 전날 밤에는 땅막이라 이렇게 또 한편 했는데 차야 유수는 탁 귀향이 다수구나. 오늘 밤에는 무덤 속의 의탁하니 매우 뒤숭하구나. 이게 바로 이제 적지 심생고로 종종법생하고 신멸고로 간분불이. 마음이 일어남으로 갖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겠구나. 또한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고 마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니 마음밖에 어떤 법이 있는데 어디에서 따로 구하리요. 나는 당나라 들지 않겠다. 요 구절입니다. 어젯밤 잠자리와 오늘 밤 잠자리는 똑같은 무덤 속에 장마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당황성을 향해서 가다 보면 뭐 화성 인근 근처일 텐데 우리 주지쌤이 이제 여기가 바로 오도 체험장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화성이 평택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만들어 두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화성 사람들 뭐 해보라고 해도 지금 못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루를 잤어요. 자다가 이제 갈증이 있어서 물을 찾았던 건데 거기 이제 하룻밤을 잤느냐 이틀밤을 자냐 문제 있는데 그 기록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를 자는데 이제 계속 그 다음날 밖에 장마 때가 되니까 아마 6월 20일 전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5월 30날 태종 무열왕이 승하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출발했을 것 같고 걸어서 왔을 텐데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비가 오니까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갔다 보니까 무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해서 가려고 했더니 막 비가 계속 억수처럼 내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하루를 더 자는 것 같습니다. 그 자다가 이제 갈증이 있어가지고 전날 밤 갈증으로 볼 수도 있고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해골의 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 보니까 이제 원효가 깨닫는 부분이죠. 어젯밤 잠자리하고 오늘 밤 잠자리가 어젯밤 잠자리는 마치 너무나 피곤하니까 눕자마자 잠이 들었으니 단잠이 극락같이 단잠을 잤는데 이게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잠인데 왜 그럴까?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진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여보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바로 깨달음, 이 인식의 전환, 이게 바로 이제 원효의 위대함인데 이 심해무법 호용별구, 아까 심생고 종종법생 신멸고 간분불이 이 구절에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시타르타 붓다가 깨달았던 삼전 12행상, 그 중에도 아까 초야, 중야, 후야, 그 앞에 1, 2, 3, 4 선정, 초야, 중야, 후야 이런 과정하고 자 원효의 이 깨달음의 과정 바로 어떻게 닿아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의 대성기실론 해석과 좀 맞물려서 해석을 해 본 겁니다.